제가 청년 때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그 LA를 경유해서 가야 됐어요. LA를 경유하면 미국 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입국 심사를 했는데 한 자매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심사관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입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을 보면서 이 자매 얼굴이랑 대조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여권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포토샵으로 보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너 맞냐? 계속 실갱이 하는 거야. 이거 나 맞다. 막 그러다가 가까스로 통과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처럼 경건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 영적 보정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봉사할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영적 보정하면서 나아갔죠. 금식할 때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가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제하는 삶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종교 신분증을 보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광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기색을 한 거예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 얼굴을 다르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광고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의 유익이 이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근데 금식이 나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경건 훈련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른 방향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비우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식의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금식한 거에 대한 그 결말을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16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직까지 은혜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직 이들이 받을 은혜가 남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한 개도 없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들은 헛수고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엇이 잘못되었죠? 다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슬픈 기색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가면을 쓴 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면을 쓴 자가 지금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얼굴을 바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바꿔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들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믿음 생활 잘해. 진짜 교회에서 보배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함으로 얻고 싶었던 욕망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모세 율법을 보면 1년에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1년에 대속죄제일에 한 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충족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충족해 주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미 받을 건 다 받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실까요? 여러분 금식 좋아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는 해도 금식 기도는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힘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왜 명령하셨냐는 거예요. 금식을 명령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애통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금식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영적인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의 시험을 우리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그 모든 욕심과 정욕과 그 탐심을 다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탐심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은혜와 모든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대면대면을 한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정작 우리 삶이 말씀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이 금식이 영적인 엑스레이라서 우리 삶에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러한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그런 것들 다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금식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 제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금식의 유익은 우리 내면에 기쁨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금식의 모습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을 이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함께 17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충격적이죠? 우린 잘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문화적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옷을 찢습니다. 지금 마음이 애통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단정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면서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의미는 어느 잔치에 갈 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지금 기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18절 상반부를 통해서 이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게 노동입니까?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시선을 두면 우리 마음을 집중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내려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라.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 시편 16편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금식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회복한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나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사무엘상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한나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줬어요. 행복한 아내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둘 사이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생각에 아이가 없으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이가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나 엘가나나 그러한 저주를 받을 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이 아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근데 그런 모습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이 한나의 속을 긁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이면 긁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뭐예요? 그것에 긁혔어요. 괴로운 거예요.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슬퍼할 때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금식한 거예요.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금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나라면 그 엘가나를 통해서 위로받으려 했을 것 같아요. 엘가나한테 얘기해서 저 분인나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면 내쫓아주세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했겠죠. 분인나 나쁜 여자다. 막 욕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대요? 그녀의 낯빛이, 얼굴빛이 변하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이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을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나의 얼굴이 변했을까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얼굴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훨씬 전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에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왜요? 지금 우리가 슬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괴로워서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습니까? 앞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봐도 크게 은혜가 되지 않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십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할애하세요? 유튜브에 제일 많이 할애하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SNS에 제일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금식이 물론 우리가 먹지 않는 금식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미디어 금식이에요. 어느 시간 동안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금식의 유익은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실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 18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이 은밀함이란 뜻은 이 경건 훈련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은밀함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몰래 만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그 하나님 계신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무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불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금 칭하셔요? 아버지. 이거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은밀함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금식할 때 이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18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갚으신다는 의미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합니다. 은총과 은혜는 비슷하고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은혜는 성경에서 grace 이렇게 번역했고요. 은총은 favor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의미죠. 다르다는 의미예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은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과실을 허락하시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은혜예요. 근데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하게 베푸시는 호의가 있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넷 다 제가 사랑하느냐? 네, 똑같이 사랑합니다. 진짜 똑같이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넷이지만 제가 똑같이 사랑해요. 하지만 이 넷에게 대하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이 넷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필요가 있고 다른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막내에게 필요한 것을 큰애에게 주면 큰애가 그거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총이에요. 은총. 근데 이 은총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와 치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하고 꾸중하시는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확신을 더해 주시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힘을 더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장자는, 그러니까 이 야곱 당시에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그 복을 2배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도 2배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을 이 사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재산도 많이 불어서 다시금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 맺혀있는 관계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을 용서했을지 그 문제를 덮어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400명이 함께 이 야곱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400명은 누구예요? 군인들이죠. 어쩌면 이 에서가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야곱까지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게 돼요. 창세기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의미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죠.
누구가 야곱이랑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의 은총을 받아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기다려 주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세요? 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은총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그 은밀한 장소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 아픔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그 어려움과 아픔에 우리를 그 자리에 놓고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지금은 무슨 때예요? 지금은 금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간이라도 작정해서 금식하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챕터를 여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 은총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은 단순히 한 끼 굶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금식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다루지 못한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금식함으로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100% 다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금식함으로 그 모든 것들도 다루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라도, 한 끼라도 우리가 한번 금식해 봤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도 괜찮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 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해요? 간절하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 한 주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